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4편 8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34편 우리 8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수요 저녁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축복합시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추상적인 신앙을 방치하다 보면 타성에 젖은 성도가 될 수가 있어요. 이 신앙의 타성에 빠지면 무언가 반복은 하지만 그 안에서 생명력을 찾아볼 수가 없게 됩니다. 왜요? 왜일까요? 기계적으로 반복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감동적인 일이라 할지라도 세월이 지날수록 경이로움이 사라져요. 세월이 지날수록 타성에 젖을 가능성은 어느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이 타성은 하루아침에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세월과 함께 서서히 찾아옵니다. 그래서 더욱 위험한 거예요.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나의 영혼이 죽어가는 것입니다. 타락한 사람은 돌아올 기회라도 있는데 이 타성에 젖은 사람은 돌아올 기회마저 놓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타성에 젖게 만드는 요인 가운데 하나가 추상적인 신앙입니다. 이 추상적인 신앙이란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알기보다는 모호한 개념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아는 척하지만 실제로 아는지 물어보면 잘 모릅니다. 바로 이것이 추상적인 신앙이에요. 얼마나 추상적으로 대하는 믿음의 영역이 많은지 모릅니다. 가령 제가 오후 찬양 예배 때 계속해서 복음에 대해서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가고 있잖아요. 복음이라는 단어도 그래요. 또 능력이라는 단어도, 십자가라는 단어도, 부활, 그리고 나는 죽고 예수는 살고, 이 말씀을 하도 듣다 보니까 자신이 잘 알지를 못하는데 복음을 깨우친 듯 착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복음의 내용이 삶에 실제적으로 경험된 일이 없이 단순히 지식과 이론만으로 남아있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본 일이 없는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경험이 무엇인지를 알 턱이 없어요. 즉, 고난과 부활에 대해 관념적으로나 아니면 추상적으로만 이해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말씀을 들어도 그 내용이 삶에 깊이 실제적으로 경험되지 않는다면 다만 하나의 이론으로 머리에서 머물다가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복음이 삶에서 큰 능력과 은혜로 경험되지 않는 것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보내는 것으로 끝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찾을까요?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할까요? 바로 은혜를 맛본 사람이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은혜를 맛본 사람은 그 은혜 없이는 견디지 못해요. 비바람이 불어도 아마 제가 여러분 내일 비가 많이 올 것으로 예상되니까 제발 예배에 나오지 마십시오. 제가 광고를 한다고 쳐요. 근데 은혜를 맛본 사람은 그래도 내일 나옵니다. 왜요? 그 은혜를 맛본 사람은 그 은혜 없이는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다음 주 수요 예배에는 좀 쉬세요. 제가 광고를 한다 하더라도 은혜를 맛본 사람은
그 은혜를 찾게 되어 있어요. 물고기가 물이 없으면 살 수 없듯이 은혜를 맛본 사람은 은혜가 없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무슨 수를 써더라도 은혜가 있는 곳은 찾게 되어 있어요. 반면에 은혜를 맛보지 않은 사람은 무슨 예배를 드려도 시큰둥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아주 은혜를 맛보신 분들이네요. 그런데 은혜를 맛보지 않은 사람들은 영적인 것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은혜의 맛을 모르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성경을 열심히 읽고 들은 내용이 많아서 알기는 많이 아는데 매번 헷갈립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대해서 아는 것은 많아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추상적인 이론뿐만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단 하나도 나의 몸에 딱 붙어있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영혼을 관통하고 내 영혼의 뼛속까지 파고들어서 생명을 움직이는 그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없다면 우리 신앙은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어요. 비가 오면 교회 안 나오고, 좀 힘들면 예배를 쉬고, 조금 힘들면 주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다는 표현을 오늘 본문에서는 쓰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본문 말씀 8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아멘.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성품을 맛보아 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만 늘어나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경험을 통해 내 삶의 변화를 가져다 주고 나에게 진짜 능력이 되지 않는다면 모두 다 헛수고입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하나님에 대해 시큰둥하고 세월이 흐르면서 신앙생활이 무덤덤해지는 이유는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갈망이 식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고작 몇십 년 정도로 다 알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궁하시며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바로 그 하나님이 인간의 우리 지성과 우리 인간의 경험으로는 다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무궁한 세계 안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직접 초대하세요.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초대에 거절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더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제가 오늘 더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제가 내일 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평생의 갈망이요, 우리의 평생의 기도 제목이 되셔야 돼요. 이 영적 목마름에 대해서 내 영혼 깊숙한 곳에서 날마다 무엇을 외치셔야 되냐면 좀 더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좀 더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맛보는 일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배워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노력을 계속해서 기울인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깊은 세계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을 기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특별히 중요한 것이 있어요. 바로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그렇다면 삶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개인적으로 경험할 수 있을까요? 언제나 기본이 중요합니다. 예배하는 가운데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기억하고 판단하시면 돼요. 아주 작은 일이라도 그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이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얻고자 한다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갈망한다면 반드시 듣게 되어 있어요. 고민하고 갈등하던 문제로 하나님께 답을 구하며 옥복교회에 왔는데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정확하게 답을 얻게 된 경험이 있으시죠? 한번 돌아보세요. 어떤 때는 주일 말씀이나 새벽 예배나 아니면 수요 예배든 주시는 말씀을 통해 마치 나의 삶과 나의 생각을 훤히 꿰뚫어 보듯이 소름 끼치도록 알려주시는 경우를 경험했던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어떻게 그러한 일이 가능할까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에, 하나님은 내가 무슨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셔서 나의 문제에 대해 해답을 정확하게 주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오늘 아침에 무엇 때문에 마음을 상해했는지 알고 계세요. 무엇 때문에 마음을 아파했는지 다 알고 계세요. 요즘 내 삶에 힘든 일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혹은 성령 충만한 주변의 교우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나의 상황에 딱 맞는 말씀을 통해 위로를 주시기도 하고 도전을 주시기도 하고 또 지혜를 주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매일 매순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 나의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나의 고민을 아시는 하나님, 나의 움직임 하나하나를 아시는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의 동선마저 파악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어디에서라도 누구를 통해서라도 나에게 응답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영적인 감각이에요. 이것이 깨어나기만 하면 매 순간 함께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놀랍도록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경험해 보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이신지 경험하지 못한다면 영적인 중심을 잡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종종 나의 이성의 틀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두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신앙의 수준에서 안다는 태도는 만용이에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배려라도 하듯이 조심스럽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실 이러한 기도는 조금 곤란하시죠? 하나님, 이것을 얘기할까 말까 고민했습니다. 이 기도 제목 너무 부담스러우시죠? 제가 가급적이면 어려운 기도는 드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나만의 해석일 뿐이라는 거예요. 한번 자신의 기도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성에 갇힌 기도와 이성에 갇힌 신앙생활을 하지 않도록 돌아보셔야 돼요. 생각보다 우리는 하나님을 제한하는 기도를 많이 드려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여러분에게요? 고백해 보세요. 장로님, 어떠한 분이세요? 하나님은 나에게. 다른 분들은요? 하나님은 나에게. 크게 한번 고백해 보세요. 김정혜 권사님,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 다시 한번, 장로님은요? 모든 것 되신 분. 우리 다른 분도 한번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이때예요. 다 할 때. 시키기 전에. 다시 한 번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맞아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대표적인 이름이 구약에 나옵니다.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 절대자, 전능자. 무엇보다 이 여호와라는 이름의 안에는 뜻은 초월자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가 근접할 수 없는, 우리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전능하신 하나님, 초월에 계신 하나님, 인간의 상상을 넘어선 천상의 하나님,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바로 여호와라는 이름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실제로는 사실 이 말을 여호와라는 뜻을 들었을 때는 멀리 계신 분 같아요.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맞아요. 가까이 제가 원하는 답을 주셨어요.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당신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항상 겸손한 태도를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겸손한 태도입니까? 제가 언젠가 한 번은 새가족 훈련 때 말씀을 드렸는데,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예배의 원어의 뜻은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나서 무릎을 꿇는 게 예배예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마를 어디에 대냐면 땅에 놓는, 이게 예배의 원어의 뜻이에요. 누가 누구에게 하는 행위입니까? 종이 주에게, 그리고 백성이 왕에게. 사실 근접할 수 없잖아요. 초월하신 분, 전능하신 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예배, 그 매 순간 우리는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윗의 시편 가운데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시편 말씀, 시편 23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기에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리고 나의 목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면 제가 가까이 하기에는 아주 먼 당신 여호와, 그리고 나의 목자 어울립니까? 어울리지 않아요. 여기에 여호와와 나의 목자라는 단어를 눈여겨보셔야 되는데, 본래 여호와와 나의 목자는 함께 어울릴 만한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초월자이신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로 고백한다는 것은 사실 놀라운 일이에요. 하늘과 땅, 아까 가까이 하기에는 먼 당신처럼 하늘과 땅이 닿는 듯한 느낌을 주는 말씀이에요. 도무지 근접할 수 없어 보이는 초월자이신 하나님을 나와 따로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와 어떻게 해요? 동행하시는 목자로서 친밀하게 경험한다는 것은 경이로움 그 자체입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다윗에게 하나님은 관념적인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개념으로만 남아있는 철학적인 그 의미의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론적인 하나님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다윗의 삶과 서로 깊이 연관되어서 도저히 하나님과 분리할 수 없는 분이었어요. 내 삶을 하나님과 나누지 않고서는 설명되지 않는 삶. 우리는 양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삶의 모든 길을 주도하세요. 그리고 간섭하시고 그리고 주장하십니다.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이끄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두려움에 떨 때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목자이신 우리 주 여호와를 상가운데 친밀하게 경험함으로써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고 그 사랑을 맛보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을 다른 이들에게, 또 여러분이 작정한 태신자들에게 전하며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잊지 마시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픈 마음이 더 생기셨죠. 할렐루야. 사실 신앙 자체는 점점 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과정으로 정의할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더 알아가려는 갈망의 정도입니다. 그러한 마음을 품고 있을 때 신앙의 여행은 늘 새롭고 늘 행복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바울이 이야기한 그리스도 예수라는 지식은 그저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에요. 경험으로 아는 생생한 지식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나도 고상하고 너무나도 지혜롭기에 바울은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분하고 만족하다는 고백을 한 그 바울의 고백이 저는 부럽기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아가는 데는 실패했어요. 심지어 모세의 형 아론마저도 역사의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무지는 결국 송아지 우상을 떠서 만들어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지는 단계까지 가게 되었어요. 우리 역시 경계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경험이 결여되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하찮은 것들의 눈을 돌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신앙의 핵심은 기적 그 자체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벳세다 들판에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리를 남기신 기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친 군중은 바로 들판에서 떡을 먹었던 군중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했던 실패의 재현이죠. 그들은 단지 떡만을 구했을 뿐 정작 그 떡을 풍성하게 먹여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당장의 필요를 채우는 일에만 급급하고 당연한 문제 해결만을 원하는 신앙으로는 참된 하나님을 경험하기는 힘듭니다. 기적의 체험 그 자체가 아니라 기적을 행하신 그 주님을 아는 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그 일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됨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비록 고통을 겪고 있을지라도 고통에서 잠시 빠져나와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다면 하나님의 더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고난이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삶에서 무엇을 경험하든지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면 그것은 축복이에요. 병이 낫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는 거예요. 성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오늘 내 삶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작은 사건 하나하나도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시려는 그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 때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사건과 문제와 고난과 염려 앞에서 당황하거나 원망과 불평을 누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소원으로 가득 찬 신앙으로 삼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배우기를 원합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삶의 모든 순간마다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도 만나면 만날수록 친해지죠? 그렇죠? 저도 9월부터는 이제 가가오 다니면서 신방하면서 여러분과 많이 친해지고 싶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하나님과 더 친밀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강조하는 거예요. 왜 이 저녁에 나오라고 할까요? 왜 새벽에 나오라고 할까요? 피곤한데. 왜 주일날 오전 예배도 드렸는데 오후 예배도 드리라고 할까요? 만나면 만날수록 하나님과 친해지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친해진다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깊어지겠죠. 그렇죠?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어렵게 느껴질까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부족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합시다. 신뢰하는 만큼 순종할 수 있고, 순종하는 만큼 하나님과 깊이 만날 수 있다. 할렐루야. 염려가 많을 때에는 그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이 염려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세요. 애원합니다. 그러나 이 기도보다 더 나아가셔야 돼요. 제가 어떻게 해요? 이 기회를 통해, 이 염려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을 들으실 수 있어야 돼요. 염려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내 안에 근심이 일어나고 어떠한 사건과 문제 때문에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까닭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근본적인 해결책을 알지 못한 채 문제만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확대경으로 문제만 들여다보기 때문에 어지러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면, 제대로 알면 마음이 느긋해집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며, 하나님이 얼마나 내 삶에 관여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신지를 알면 걱정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알면 평강을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평강이 찾아올 뿐만 아니라 특별히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배우게 됩니다. 배우면 알게 되고, 알면 신뢰하게 되고, 신뢰하면 순종하게 되는 이 순환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배우면 알게 되고, 알면 신뢰하게 되고, 신뢰하면 순종하게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에 목숨 거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친해져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친해지면 하나님을 신뢰해요. 또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나요. 삶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더불어 강하고 담대하게 모든 문제 염려를 돌파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종종 하라, 또 반면에 하지 마라 명령이 참 많아요. 하나님께서 이 왜 명령을 많이 사용하실까요? 하라 또는 하지 마라. 인간의 본성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단번에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이성을 넘어선 말씀엔 즉각적으로 아멘이 나오기가 힘들어요. 인간은 이해가 안 되면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가능한 버티려고 애를 씁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우리와 타협의 여지를 남겨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세요. 명령하실 때에는
뭐 하라든지 하지 말라든지 대부분 축복을 약속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가끔 어떠한 말씀들은 야속하기도 하고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에는 순종 외에 다른 길은 없어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는 장면이 나와요. 바쳐라죠. 명령이 무엇입니까? 바쳐라. 누구를요? 언제 얻은? 100세에 얻은. 누구를요? 또 자식이 여러 명 있었습니까? 독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 혹시 바칠 수 있니? 바치면 좋을 것 같은데 가능하면 해보렴. 노력해 볼래? 아니에요. 아주 단호하게 하나님 명령하셨습니다. 어떻게 바쳐라? 번제로 바쳐라. 그냥 바쳐라도 아니에요. 드려라도 아닙니다. 번제로 바쳐라. 여러분, 번제가 무엇입니까? 각을 떠야 돼요. 각을 떠서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누구를요? 지금 아들 이삭을 각을 떠서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잔인한 하나님이시죠.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요구입니다. 자식을 죽이라는 하나님의 이 명령은 현실적으로 순종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차라리 나를 죽이시지. 100세에 얻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밖에 없는 귀한 자녀인데 정말 바치지 못할 이유를 이 자리에서 쓰라고 하시면 수백 장이라도 쓸 수 있을 텐데, 그런데 결정적인 것은 누가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성경에는 이처럼 우리의 이해를 넘어선 명령이 수도 없이 많아요. 우리는 인간의 이성과 경험의 높은 담을 넘어가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로 이 이성의 담을 뛰어넘는 것이 십자가를 통과하는 경험과도 같아요. 나의 생각이 죽어지는 경험을 통과해야 온전히 순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나요?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기도하죠.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이미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 이레의 축복은 아무에게나 누구에게나 주어진 축복이 아니에요. 먼저 나의 자아의 죽음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성이 깨어지고 두꺼운 고집을 깨트리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죽고 라는 고백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엎드릴 때 여호와의 이레의 축복이 임한다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여러분이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 살아서 여호와의 이레의 축복을 충만히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은 결코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독자 이삭을 바칠 수 있었나요? 이삭을 사랑하지 않았나요? 아니에요. 이삭을 너무나도 사랑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이미 상당한 그 경험한 경지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부활의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내 순종 너머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그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서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동안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고 고비마다 실수하고 넘어졌습니다. 때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을 통하여 아들을 낳기도 했어요. 그러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체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깊어지면서 신앙의 절정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치라는 시험을 하신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되 그 실력에 맞는 시험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종류는 다 알 수 없지만 납득할 수 없고 잔인하며 마음에 심한 갈등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명령이 여러분에게 떨어질 수 있어요. 그때 아브라함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히 붙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여정 가운데 가장 큰 즐거움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아는 것 말입니다. 우리 삶에 이보다 더 든든한 힘은 없습니다. 이보다 더 큰 기쁨과 즐거움과 여유를 주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보다 놀라운 안식과 평안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는 것만큼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세요.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세요. 요한복음 14장 21절 함께 고백해 봅니다. 시작. 할렐루야. 하나님은 절대로 숨지 않으십니다. 모든 만물, 모든 사건, 모든 일상, 모든 영역에서 역사하고 일하고 계십니다. 저 땅 끝에도 계시고 지금 우리의 심령에도 내주하고 계세요. 여러분, 욥은 그 고난의 세월을 통과한 후 마지막 순간 기가 막힌 고백을 합니다. 욥은 고통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지켰던 사람이에요. 고난의 긴 터널을 통과한 후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음을 깨닫고 이렇게 외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듣기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욥은 고난 가운데에서 온몸으로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피할 수 없이 다가오신 하나님을 존재에 깊숙이 체험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지 지식뿐인 죽은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매일 매 순간, 특별히 모든 예배 가운데에서 맛보아 알아가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그렇게 신앙의 깊은 여행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그 여행 잘 나아가겠습니다. 저와 함께 그렇게 행복한 여행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그 주님을 알아가는 그 신앙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전부이신 하나님, 나의 세밀한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분, 완벽하신 분, 천지를 창조하신 분, 부족한 나를 안아주신 분, 고난 가운데 있는 나를 붙들어 주시는 분, 저마다의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오포교회에서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시고, 염려와 걱정과 실험과 눈물 가운데에서도 내 주님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대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일들을 기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함으로,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알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위해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의 고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